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어떤 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행운이 있어서 내가 럭키해서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퀄리티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된 퀄리티가 있다면 우리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또 반대로 그 행복에 필요한 퀄리티가 없으면 우리 행복 지수는 추락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A4 용지, 빈 blank A4 용지를 하나 가져와서 제가 펜으로 중간에 쫙 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행복, 또 오른쪽은 불행이라고 쓰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조바심이라고 단어를 던지면 여러분은 어느 칸에 넣겠습니까? 행복에 넣겠습니까? 불행에 넣겠습니까? 예, 불행에 넣겠지 않겠습니까? 조바심 갖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잔인함이라는 단어에 생각하면 어디에 넣겠습니까? 또한 친절 어떨까요? 교만, 그리고 겸손. 답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어느 컬럼에, 어느 칸에 넣을지는 바로 우리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퀄리티들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퀄리티들이 이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1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강추를 합니다. 강추하시죠? 강하게 추천한다. 예, 강하게 추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신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 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절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행복을 가져줬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줬고요. 또한 2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의 뒷부분이 보니까 이 두 분을 통하여 불안감, 영어 표현에는 anxiety라고 썼어요. 고통, 한국 성경은 고통이라고 했는데요. 불안감을 덜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은 행복을 준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순모임에 올 때마다 행복을 줍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제가 행복해집니다. 혹시 그런 평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르게 받으셨나요? 이 디모데랑 이 발음하기 어려운 에바브로디도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의 퀄리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있는 시간에 이 네 가지 퀄리티가 무엇일까? 이것은 타고난 퀄리티가 아닙니다. 어떤 행운으로 받는 퀄리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디벨롭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고 훈련을 통하여 받아야 할 개발해야 할 퀄리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퀄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한다.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implied한 메시지는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중심을 옮겨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 자신을 신경을 쓰겠죠.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 써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초점을 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은 본인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홍콩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individualism. individualism이 필요하다. privacy가 필요하다. 그런 이름으로 당연히 individualism이 중요하죠. privacy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사님 혹시 어떻게 궁금한데 어떻게 계실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 자신의 초점에 맞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고 바울 입술에서 얘기해요. 디모데는 신뢰를 얻은 거죠. 한 번의 신뢰를 얻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함께하며 신뢰를 얻었고 proofing을 얻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파티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파티에 갔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런 파티가 있잖아요. 이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formal, 보우타이를 입고 파티에 가요. 파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가서 밍글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손에는 음료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여기 서빙하는 분들이 hors d'oeuvres라고 부르죠. hors d'oeuvres를 갖고 우리가 음료수 마시면서 hors d'oeuvres 얘기하면서 사람들이랑 밍글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밍글할 때에 한 사람의 중심돼서 초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런 파티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내가 많은 사람 만나야 된다.
내가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깨를 넘어서 다른 사람 보게 되죠.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일까?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이런 관계를 풀고 어떤 계약적인 경제적인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파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or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s. looks ou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look out 한 것은 focus 하는 거 얘기죠. 어떤 초점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이 어떤 것을 look out 하고 있습니까? 그 look out을 내가 캐치해서 shifting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intentional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훈련을 통하여 나 자신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밖에 모르고 그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것은 한순간에 나를 캐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이 세상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광고인데요. 여기에 Open Happiness라고 썼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코카콜라 한 병을 오픈하면 해피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썼죠. Yeah, yeah, la, la, la. 그렇죠? 코카콜라 마실 때 해피하십니까? 예, 그 한 모금 순간에 해피해요. 저도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우디 자동차 광고인데 혹시 아우디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라고 썼어요? Joy라고 썼죠. 그래서 아우디 심볼을 통해서 Joy라고 했는데 finally has meaning. Joy finally has meaning.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아우디를 타면 진짜 진정한 joy의 미닝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뭐 처음 날 첫 한 일주일 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다음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펩시콜라, 코카콜라 경쟁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Live for now. 지금 현재를 위해서 살아라.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미래를 보고 살지 말아라. 예, 현재 나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여러분 인생 혹시 24시간 24/7 이런 모습입니까? 예,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버거킹 광고인데요. 버거킹이 40년 동안 Have it your way 광고였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Have it your way. 근데 그게 인생의 메시지가 아닐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be your way.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되라라는 메시지겠죠. 예, 버거킹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표시대로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죠. 이 그림. 그래서 keep calm하고 뭐 나머지를 글을 쓰는데 keep calm. It's all about me.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calm할 수 없죠. 불안하죠. It's all about me라는 사람이 나한테 관계하자고 오면 불안하죠. 어떻게 keep calm 하겠습니까? 예, 우리 이 광고를 봤을 때 이 세상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넘버 원밖에 모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퀄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뢰하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라는 단어는 뜻은 무슨 다른 단어가 있겠습니까? 안전성 있는 사람? 그렇죠. reliable한 사람이죠. 일관성 있는 사람? 그렇죠. consistent한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dependable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dependable하고 consistent하고 reliable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신이 증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ut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연단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영어는 proved himself라고 얘기합니다. prove 했대요. 증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홍콩의 은행에 갔으면 어떤 은행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기를 가서 첫 번째 홍콩에서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계좌 오픈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뭐 제 아이디를 보여주고 또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줘서 스무th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했죠. 크레딧 카드를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이패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뭐 내 인포메이션을 넣든 뭐 이렇게 찍더라고요. 한창 찍고 한번 하더니 마지막으로 딱 누르더니 I'm sorry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다시 와라. 솔직히 아무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3개월 후에 오래요. 근데 제가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오후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들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이메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e regret that based on our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that you provided, we are unable to approve your application at this time. Should your circumstances change and meet our requirements, we will be pleased to reconsider an application from you.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어떤 general하게 보내는 글이라고 느꼈어요. 되게 vague해요.
based on our evaluation. 근데 어떤 evaluation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직원이 제 이름만 치고 제 주소를 치고 뭐 제 학력을 치고 그거밖에 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죠. Should your circumstances change? 어떤 circumstance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circumstance change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meet our requirements. 이게 진짜 큰 홈런이에요. 어떤 requirement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지를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vague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조건들이 3개월 후에 만족이 되면 우리가 크레딧 카드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vague하고 되게 이제 불성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저의 포인트는 이 홍콩 은행에서 입장에서는 저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purchasing behavior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빌려주면 갚을 줄 모르고 나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제 미국에 있는 크레딧 히스토리를 불러온다면 바로 크레딧 카드를 줬겠죠.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레딧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도 크레딧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다 서로 크레딧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하면서 저 사람을 믿을 사람인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죠. 그 사람의 말을 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레딧 체크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레딧 체크를 할 때에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홍콩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레딧을 받을 사람입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이 theater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유럽 또 미국 우리는 또 아시아가 theater를 좋아하잖아요. 연극을 좋아하고 퍼포먼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때에는 이 배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배우가 여러 롤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이 마스크를 끼고 나와요.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요. 또 나가서 마스크를 끼고 어떤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을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히포크리토스. 히포크리토스. 혹시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랑 비슷하게 느낍니까? hypocrite. 그렇죠? hypocrite. hypocrite가 한국말로 뭘까요? 위선자잖아요. 예,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 마스크를 쓰고 대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신뢰성을 얻어야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뢰성을 얻을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이 뭘까요?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되게 마음에 닿는 이미지죠. 예,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원함을 시원하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런데 반면에 잠언 25장 19절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예, 그것도 되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신뢰성을 얻는 사람은 첫 번째는 믿음 정직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모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7년이 됐는데요. 오래된 건 아니죠, 제 나이에. 그런데 제가 이 parenting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eeping my promises가 제일 교육의 양육에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한테 뭐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지 그 아이가 정서 가운데에 안정감을 잊고 그리고 아빠를 믿고 부모를 잘 좋은 관계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이어지죠.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믿지 못하고 또 신뢰가 없고 불안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을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예, 약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나의 초점에서 다른 사람의 초점을 시프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퀄리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팀 멤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teamwork, cooperation 뭐 그런 단어를 던지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팀워크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요하고 협력적이 아닌 사람은 상당히 힘듭니다. 같이 일해본 적이 있으시니까 알겠어요. 이게 it's like pulling teeth라고 표현하죠, 영어에는. 진짜 rebellious하고 obstinate한 당나귀를 끄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라고 얘기했고요. 동역자로 얘기했고요. 같은 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팀 멤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론 레인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결국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내 입에 맞는 사람으로 같이 일하는 게 경우가 드물어요. 내가 그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preference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은 different personality 같은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가든 환영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 맞출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협력이 안 되고 또한 나의 성격에 안 맞다, 나의 입맛에 안 맞다 하면 오직 그 관계 안에서만 힘들겠습니까? 어딜 가든 나의 성격에 안 맞고 나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considerate,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들어서 저도 자주 씁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예를 들어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이 짧았어. My thoughts were short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My thoughts are long 해야 되잖아요. 길어야 되잖아요. 짧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배려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길어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깊어야 되죠. 예, 배려하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헌금을 들고 바울에 갑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8,000km에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 돈을 들고. 근데 도착했는데 아픕니다. 저도 아마 8,000km를 걸었다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본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근심을 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나 때문에 걱정하겠구나.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근심을 피하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어떤 근심입니까? 에바브로가 빌립보에 대한 근심, 그리고 바울이 이 형제에 대한 근심 합쳐서 하나님께서 근심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자신의 초점에서 다른 사람의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죽을 만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위해서 살 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나를 위해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러독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훈련받아야 하는 4가지 퀄리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caring heart. 두 번째는 신뢰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consistent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cooperative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을 만한 가치를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courageous 하는 사람입니다. caring하고 consistent하고 또 cooperative하고 또 courageous 하는 사람의 퀄리티는 반드시 인생에서 어디서 살든 어떤 상황이든 행복을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퀄리티를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행복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